요즘 제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 가슴을 굉장히 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큰 괴리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있을까? 왜 우리는 가난하고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왜 성도들은 가만히 있고 왜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서는 제가 내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문제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고 남들이 못 사는 것보다 내가 더 편해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편해지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만,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힘든 것에만 파묻혀 살고 남이 힘든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반드시 가슴에 심어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 지금 하루 한 끼 먹기도 바쁘고 힘든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이 가는 곳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 가난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왜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가 돈이 주인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나타납니다. 재정적인 성공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돈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적인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고 면제해 줄 수 있고 재정적인 희생을 하면서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여기면서 너희의 삶을 다스려야만 된다. 사실 저는 이런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부 한번 하고 그냥 찝찝한 마음을 눌러버리는 것으로 끝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니세프에 한 달에 3만 원 내는 거 결연하고 끝을 냅니다. 교회 헌금하고 뿌듯한 마음을 느끼고 한 1년 동안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기부하고 한 번 남 돕고 그렇게 해서 편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계속해서 기부함으로써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면제를 하라고 합니다. 잠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7년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 빚에는 큰 빚, 작은 빚, 모든 빚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7년마다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냥 7년마다 탕감해 주느니 우선 그 원인부터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돈 빌리지 않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돈 빌려놓고서는 무슨 그것을 탕감해 주라고 합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빚 없이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면 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그냥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냥 무조건 잘 살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족이 큰 병이 걸려서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계속 사고를 쳐서 돈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빚을 탕감시켜서 결국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는데 이 빚 하나 갚느라고 평생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생 이 빚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 이 말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날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많이 줘서 부자로 만들라? 그런 말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만큼의 부와 재물을 가지고 살라는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근간으로 세워진 잘못된 사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평생 이들이 가난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난을 벗어날 기회를 주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자신의 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이 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돈 씀씀이를 통해서 드러내야만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너가 죄를 지었다고 너는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일으키 세우시는 분이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잘못된 문화에 순응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부터 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이웃 중에, 너희 형제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도와라. 이웃과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셋째,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빚을 탕감해 주고 우리가 재정적인 손해를 기꺼이 당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소유한 분이고 우리는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 주일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인 겁니다. 이 세계관을,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면 목사가 사실 다룰 수 있는 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간의 성 문제도 다룰 수 있고요. 가족관계 싸우는 거, 고부간의 갈등 다 다뤄도 되고, 여러 많은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데 성도들이 돈 얘기만 하면 못 받아들입니다. 돈 얘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 같이 됩니다. 굳어지고. 돈 얘기만 하면 교회가 돈 밝혀서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욕을 합니다. 실제로 잘못된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적인 이야기만 나누면 그렇게 마음에 가드를 치고 펜스를 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돈만 부족하면, 통장의 잔고만 낮아지면 불안해지고 염려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우상이 돈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이 주인인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재물을 맡겨주셔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청지기일 뿐인 겁니다. 우리의 재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듣고 꼭 오해하시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사업적인 비즈니스 간에 진 빚이라도 다 없애줘야 된다, 무조건 다 탕감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구제해 주기 위한 것이지 사업가들이 대출금 갚는 것 그거 면제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임금을 밀렸는데 임금 안 줄게요, 이런 것도 안 되고, 사업을 위해서 빚을 졌는데 그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방인은 비즈니스상 사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잠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주로 외국인 상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진 사업적인 빚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에 눌러 살면서 정착한 사람들, 사회의 약자로 살아가는 과부와 고아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재정에 대한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것이 실천되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번
그런 부자들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껏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제시된 재정적인 도움을 기반으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다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상적인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바르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강하게 내리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겠습니까? 저도 20대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자꾸 나이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데 20대 때 제가 변호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아프리카 어린이,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 말씀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했는데 왜 우리 시대에는 가난한 자가 저렇게 있는가? 왜 성경과 나의 삶엔 괴리가 있는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쳐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왜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울부짖으면서 이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더 이상 나의 아픔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우리 사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돈 생기면 사실 우리 자신이 갖고 싶은 것, 가난한 사람 위해 돈 쓰지 않고 내 원하는 것들, 그리고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 돈 있는 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 쓰지 않고 내 자비, 내 사랑, 내 능력, 내 영광을 위해서 돈 쓰고 싶어 하죠. 하루는 한 여성이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란을 파는 상인을 받고 그 상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계란 한 판 얼마예요? 그러자 그 계란을 팔던 나이가 많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판에 6,000원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5,500원에 주세요. 그 가격 안 주시면 저 그냥 갈 거예요. 그러자 이 나이가 많은 상인은 대답합니다. 원하시는 가격에 가져가세요. 저 오늘 계란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계란 팔아야 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첫 손님이니까 이렇게 원하시는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할인된 500원이나 할인된 가격에 계란을 사고 자신이 싼 값에 계란을 샀다는 마음에 아주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 이 여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한 다음에 많은 양의 음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값을 청구서를 보니까 17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4장을 주면서 나머지는 팁이에요 라고 하면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왜 자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힘 자랑하고 싶어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왜 관대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가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잘하고 그런다면 그런 목사 벼락 맞아 쌉니다. 제가 지금 벼락 안 맞는 거 제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목사는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야지 돈 벌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한테만 잘하면 그런 사람은 잘못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벼락 안 맞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돈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높여야 되고 하나님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돈 쓰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면 어떠한 결과가 옵니까? 복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과 5절에 다시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수단이고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며 살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제가 100만 원 넣었으니 200만 원 내년에 주세요 라고 하면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내가 헌신했으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경고 사인이 든 겁니다.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의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풀면서 사느라 재물이 줄어들면 하나님께서 그거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재물을 기부해서 오히려 우리의 재산이 줄어들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게 되고 빚을 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타이밍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이 어디서 옵니까? 천국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은 천국에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우리가 받지 못한 어떤 상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천국에서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급보다 더 큰 상급,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대로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풀면서 살아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믿고 재정을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정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막강하고 부유하고 그런 모든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민족이 될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6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재정을 다 나누어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면 이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족하게 되어 강대국이 될 것이다. 여러 나라에 너희가 꾸어주고 꾸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재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면서 살아갈 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누어주며 살 때 그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살라. 관대하게 살라. 이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너희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원을 주신 분이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돈으로 벌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체험이 됩니다. 만족과 기쁨이 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깨에 메고 있던 짐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돈 어떻게 벌 수 있지? 내가 경제적인 자유 어떻게 누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돈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사용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마음으로 살면 자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하는 것, 이것은 더 이상 내가 돈을 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그냥 내가 재분배할 뿐인 겁니다. 기부는 내가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희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에게 이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체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손을 움켜쥐지 말라. 손을 움켜쥐지 말라.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 있는데 너가 손을 움켜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 움켜쥐지 말라. 편을 펴라.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히 구워주고 관대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가능한 많이 벌고 가능한 많이 아끼고 절약하고 가능한 많이 나누어 주세요. 이게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결국 집에 가면 우리 내 자식, 내 집, 내 차 이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시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돕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돕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면 너희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는데 너희도 죄가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땅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까? 그 이유는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나도 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한 자가 주변에 있을 것이다. 여전히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사기치고 그들 이용하려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계속해서 행하라.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가 악한 마음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누어주며 살아가야 된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가야 된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들을 볼 때마다 이 땅의 악함을 보고 회개하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회개하며 또다시 일어나서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 나누고 살아가야 된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실천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만 했던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이 땅이 아니라면 하늘에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나누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펼쳐서 넉넉하게 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눠주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 확신합니다.